예배하며 전도하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하며 전도하며. 우리 오늘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하며 전도하며입니다. 우리 올해가 우리 하늘문교회 38살이 되는 해입니다. 38살 되시는 분 있나요? 38살이면 많나요? 적나요? 보기에 따라 다 많겠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많아 보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또 어려 보이고 38살 마흔이는 한참 일할 가장 인생의 전성기에 속하죠. 하늘문교회가 한참 일할 나이라는 거죠.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40대였어요. 그래서 늘 마음은 40대의 마음으로 늘 생각도 40대, 행동도 40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멋진 인생을 사셨죠.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늘 마음은 젊고 활기차게 사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드셔도 마음은 젊고 활기차게. 마음이 늙은이가 되면 안 돼요. 네, 마음은 늙은이. 우리 청소년들도 늙은이가 되면 안 돼. 못해요, 안 돼요,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이게 늙은이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 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 갈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할 수 있다, 잘 된다, 이런 젊은 마음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또 38살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운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건 지옥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향해 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어서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천국 문을 여셔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목적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의 복음을 전하여서 지옥으로 가던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자신도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단편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간단한 이 성경 구절이지만 이곳에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늘나라의 도를 전하게 하여,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온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명 때문에 왔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하면서 또 힘썼던 일이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아침 예배를 드렸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며 전도하며입니다. 예수님은 삶이 단순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고 주어진 사명인 전도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목적은 전도를 위한 것이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봐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빨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합니다. 예배하는 삶이었고 전도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신앙인도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존재 이유이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처럼 노아처럼 사무엘처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또 구약의 많은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내게 재물 갖고 오지 마라. 지겹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는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그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모하여 예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것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지겹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런 친밀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시간. 그렇게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뭔가 있어야 우리도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씻겨 나가는 시간, 그 다시 충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세도 예배하는 삶이었죠. 모세도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났어요. 하나님의 그 만남을 갖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빛나는 광채가 그 모세의 얼굴에 임했죠. 그래서 모세는 모르죠. 자기 얼굴이 빛나는지. 다시 백성들에게 왔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광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세에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그 광채가 모세에게 임하였고 그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그 빛나는 광채를 반사했죠. 정말 우리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는 그러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이고 진실한 만남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땅에서는 얻지 못하는 신령한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시 되새깁니다. 맞아,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는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하면서 다시 사명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쉽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상대한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면 힘이 나지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사람들은요 어려워요. 예수님은 주로 그런 사람들을 상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또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되면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옵니다. 그럼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많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3번씩이나. 그게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으로 무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배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충만하고 하늘의 능력받고 자기의 사명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역의 계획을 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이라는 건 예수님은 갈 곳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갈릴리, 오늘은 여기 동네, 요 동네, 저 동네 하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의 하셨던 갈릴리 지역, 우리나라 마음 충청도 지역이죠. 그 충청도 지역을 어디로 전도할 건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공주, 논산, 부여, 홍성 이렇게 갈 곳을 미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도셨어요. 그래서 충청도를 온 지역을 다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3년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3년의 계획을 짜서 올해는 갈릴리, 다음에는 유다, 다음엔 사마리아, 이렇게 하면서 3년 동안 온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본인이 친히 가실 곳에 미리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만큼 예수님은 계획적인 전도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나 특별한 전도자,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입니다. 먼저 예배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늘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는 삶은 우리가 늘 매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마다 또 아침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목표 있는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주먹 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전도를 하셨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도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중에 생활전도입니다. 생활전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활전도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생활전도라는 것은 선한 행실 전도, 인격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쳐줄 때 우리는 의사의 생활과 인격 그게 따지지 않습니다. 잘만 고쳐주면 되죠. 변호사, 그 개인의 사생활, 그분의 인격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돼요. 하지만 전도자는 개인의 삶과 인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도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인의 삶과 인격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그 전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는 메신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다른 사역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부도덕하고 행실이 나쁘고 위선적이고 또 좀 저속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그럼 우리의 말이 먹힐까요? 당신이나 잘 사세요라고 사람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앞서서 우리 전도인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전도인의 삶 자체가 바로 전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인의 삶이 바로 전도지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전도인의 인격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격이 칭찬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생활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 생활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삼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섬기면서 하는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저 사람은 합당하다, 저 사람은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걸 그러면 예전에는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난하고 어렵고 문화적인 혜택이 없다 보니까 교회 오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가난하고 영적으로 갈급하다 보니까 예수 천당만 해도 사람들이 막 교회로 왔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 뭐 게임 있어요, 뭐 놀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죠. 교회 가면 재미없어요. 오히려 게임하고 뭐 영화 보는 게 더 재밌게 있다 보니까 뭐 굳이 교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요. 뭐 굳이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길거리 전도라든지 노방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전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생활 전도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불신자들은요,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도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하늘문교회 전도 방식은 전도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다가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는 친절한 인사를 나누며 다정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는 친절한 인사를 나누며 다정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다정한 사이가 되고 세 번째는 사랑을 베풀어서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 각 사람마다 삶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식 문제, 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생활 전도는 인격 전도라고 말했죠. 우리 신앙인의 인격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잘 사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 전도입니다. 선행.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선을 해가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했을까요? 이런 선한 행실이 불신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 가지고는 믿지를 못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는 자들의 그런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전도할 때에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선물도 좀 드리고 커피도 한 잔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러면서 우리 착한 행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섬겨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전도는 먼저는 인격 전도이자 선행 전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활 전도는 정 전도입니다. 정을 아시죠? 사람 정이 있다. 그 사람 정이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에 약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타당을 해야 결정을 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아 왔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정에 약해요. 정문화예요. 그 정이 많은 따뜻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통계에 의하면 새로운 사람들 80%가 친척, 친구들의 끈질긴 권유와 정에 이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정에 이끌려서. 어떤 교리에 감동되어서 막 천국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온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잘 대해주고 섬겨주니까 그 정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렇게 오면서 발을 들여놓고 교회와 관계를 맺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을 쌓아가야 돼요. 정을. 우리나라 문화 그렇잖아요. 보험 가입하는 것도 내가 정말 보험이 필요해서 들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게 정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정이 간다, 정이 안 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야, 만날수록 정이 가고 좋다. 특별히 여성들은 정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정에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 여성들 전도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정을 많이 쌓으면 그래서 인정으로 호소할 때에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네 가지 밭 중에서 딱딱한 길가 밭과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딱딱한 길가 밭과 같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 대부분은 정에 이끌려서 정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을 쌓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으로 다가가고 착한 행실로 섬기고 정을 쌓아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인격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회는 바로 이 생활 전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구체적인 우리가 대상자를 섬겨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을 다가가고 정을 쌓아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에 그런 다양한 공부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인격으로 정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 훈련을 해서 그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도 좋은 전도 방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바로 이 생활 전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께서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고 연습을 해서 정말 기회를 만났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만들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생활 전도, 그러게 우리 전도자의 인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사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고침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잘 살고 직장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전도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라도 전도 때문에라도 잘 사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도를 안 할 거면 몰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배하며 전도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나중에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리라 믿습니다.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